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언제쯤 이 편지를 보냈냐면 이제 로마에 아직 가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때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간 시점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고린도에 잠깐 머물면서 이제 로마, 이탈리아 옆이 그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쪽에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시점은 아마 AD 한 56년경쯤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낸 것인데 왜 보냈을까가 참 중요한데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도 마치고 또 로마에서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려면 전도의 거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 전도할 때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좀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와 이렇게 좀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 차원에서 그들에게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로마서에 잘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참 잘 알려주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가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또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 로마서 16장의 전체 구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것도 편지이기 때문에 앞에 1장 1절부터 한 11절까지는 편지 인사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도 이제 끝맺음이라고 봐야 되고, 16장 부분도. 그렇다면 이제 중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핵심 주제를 편지에서 바울은 맨 앞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그 인사말 끝나자마자 특별히 그 16절, 17절에 오늘 읽은 1장 16절, 17절에 이제 핵심을 말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게 이제 곧 구원으로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요약적으로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뒤에는 이제 그런 전개를 쭉 해나가는 것인데, 일단 이 복음, 항상 왜 필요한가, 복음이.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크게 나눠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볼 때 먼저 지금 이방인 얘기부터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좀 나은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이제 그 얘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복음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하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복음이 혜택을 받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을 말한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대명사가 누구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5장에 가서는 자,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떤 상태인가? 믿음의 결과,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이죠. 핵심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5장에 이야기하고 다시 이어서 바울은 5장 중반부터는 이것은 모든 이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의인답게 살아가려면은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여전히 죄에 지고 있는 상태는 이긴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알려주는데 그것은 세례, 6장은 세례를 얘기하는 세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죽고 살고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죽고 또 물속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해요. 그리고 7장에서는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 상태가 곤고했는가 뭐 이런 거를 바울은 회고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그게 유명한 8장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게 이제 8장까지. 어떻게 보면 8장에서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12장부터.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교회에서의 그 삶, 그리고 또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또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이제 15장 부분에서는 바울은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뭔지, 서바나에 가고 싶고 또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이 또 두루 전파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있는 땅에서 걸 원치 않는다 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그러니까 이걸만 봐도 바울은 얼마나 로마 교회가 지금 친분 관계를 또 공고히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죠. 사람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끝내는 거. 이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통독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이 부분은 몇 번이라도 읽어봐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구원 확신이 들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인사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7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2절부터 이 복음은 하고 이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4절에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러면 이 복음의 구체적인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 선행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뭐 의롭게 되는 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다 의롭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는 의롭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봐도 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는 것을 바울은 논리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도 쭉 하는데 이제 먼저 여기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먼저 선포하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는 것은 심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면 인간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인 것은 다른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대신에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재와 짐승 뭐 등등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조물주보다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 이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죄만 자꾸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알아도 모르는 척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물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런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사실.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뿐이지 사람이 막 극한 상황에 처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외 없이 신이시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렇죠. 지진, 코로나 뭐 이런 거 앞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벌벌 떠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 뒤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도 하나님 알면서 또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냥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부르시긴 하지만, 근데 죄를 너무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참 어려운 말이지만,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은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딱 포기하면 그 대상들은 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끝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쟤는 원래 안 돼,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어 하고 손을 놓으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도 이렇게 하니까 내버려 두신다. 24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포기하면 더 죄를 자꾸 짓죠. 계속 내버려 두시.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참 상 힘든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포기하는 심판. 그래서 결국 자꾸 그렇게 하나님 없다, 모른다,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섬기는 사람들. 참 우리가 이 인터넷 댓글 보면 무섭습니다. 기독교를 막 이렇게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형태가 자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지옥 갈 사람들을 같이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런 막 모임도 갖고. 32절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같이 동조. 왜 우리가 죄를 져도 혼자 지면 벌벌 떨다가도 누가 같이 지면요 마음이 흐뭇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쟤도 그러는데 하면서 너도 나도 다 죄를 짓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솔직히 밤하늘의 별만 봐도 이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길로 가야 되고, 이것을 바울이 지금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려고 지금까지도 한 것으로도 충분한 바울이 다시 3차 전도여행 끝난 후에 내가 어찌하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야 하리라 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 편지 보내면서 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하다가 바울은 순교했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